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습니다.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막 앞서가면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때 갑자기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막 달려오던 트럭이 끼익 하고 멈췄어요. 화가 난 트럭 기사가 그 남편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쪼다 얼간이야. 길을 좀 똑바로 보고 다녀.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듣던 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저 남자 잘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몰라,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어쩌면 당신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 남편이 평상시 얼마나 그 말이 험했으면 부인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이 있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좋은 음식에 여러분들 입으로 많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 줍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려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귀해야 됩니다. 소중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이, 또 저의 입이 오늘 복된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입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참 복된 입이 어떤 입이 복된 입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들 먼저 우리의 입이 복 있는 입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말자. 비방하지 않는 입이 먼저는 복 있는 입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감옥에 갇혀있는 재소자들, 미국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는 그 죄수들을 갖다 조사를 했대요. 통계를 냈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재소자들의 90% 이상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이고 이 나쁜 놈, 재수 없는 놈, 아유 감옥에서 썩을 놈, 그런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재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내는 통계가 그래요. 90% 이상이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 입에서 험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악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괴유의 말을 그치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 있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소용되는 대로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라고 하는 말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은 즐거운 말을 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전능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유치원에 들어갈 때 유치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아이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IQ가 얼마냐면 40입니다. 원숭이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5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만도 못한 거죠, 사람이. 이렇게 전능아예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계속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보고서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아빠가 너를 도와. 네가 조금만 더 네가 노력을 하면 너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네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시킨 친구들이 너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더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도와주실 거야. 아버지가 늘 그 아들 라이온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고 응원하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 아들을 갖다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모든 과목에 A 학점을 받았다.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는데 그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교가 4년제잖아요. 근데 2008년도 8월 달에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수석으로 모든 학점이 거의 A 학점을 받고 그래서 수석으로 3년 만에 그 명문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격려의 말을 듣고 축원의 말을 듣고 칭찬만의 말을 들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입으로 복된 입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 입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투명하면 그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에요. 말이 지저분하면 그 사람은 정말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말이 귀하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입이 참으로 귀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비판하지 않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비방하는 입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입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비방하지 아니하는 그런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가정은 자꾸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원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가정은 가정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이 비방의 말, 비판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이와 같은 것을 인해서 그런 입을 통해서 가정은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 1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도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창조의 능력은 없어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Almighty God이라 그래요.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Almighty God. 근데 사람은 Almighty People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전능하지 못해요. 말로서 창조를 못해요. 그러나 사람을 가리켜서 Mighty People이라 그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말로 창조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말로서 우리의 주변을 갖다가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뜻에서 사람을 마이트 피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라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말에 대한 이런 권세가 있고 말에 대한 능력이 있어 주변을 갖다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부자이신 어른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아들이 속 썩일 때마다 저놈 새끼 아주 떨어져 죽을 놈 새끼, 떨어져 죽을 놈 새끼, 늘 떨어져 죽을 놈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졸업을 하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실제로. 말이 씨가 된다고. 오북성이라고 하는 제과점이 있었어요. 시골에.
근데 거기가 제과점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전 가족 식구들이 다 그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고 일을 하는데 바쁜데 둘째 아들이 빵을 만든다 말고 오토바이를 타고 회칸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쁜데 그냥 둘째 아들이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버리니까 그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새끼 그냥 다리가 뚝 부러져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며칠 동안 아들이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웃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집이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 아들이 며칠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말이 쉬가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비방의 말을 그치고 괴굴의 말을 그치라는 얘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아주 나쁜 날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괴굴의 말을 그치고 비방의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날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입에도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어머니는요, 자식이 속 썩일 때마다 저 새끼 그냥 객살놈이라고. 근데 정말 그 아들이 나중에 열차 사고로 나가지고 집 밖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씨가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이 입으로 여러분들 정말 비방의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 있는 입이 어떤 입이냐? 비방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절대 비방의 말을 하지 말고 비판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복 있는 입이 어떤 입이냐? 비방의 말을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복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입이 참 이것이 여러분 복 있는 입입니다.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복을 빌어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축복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축복의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최고 축복의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우리가 응원을 하잖아요. 응원할 때 어떻게 응원합니까? 잘한다. 강서 제1교회 잘한다. 지난번에 우리 몇 주 전에 지방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하는지 잘한다니까 정말 우리 선수들이 전반에는 별로 잘 못했어요. 응원이 더 크게 응원을 하니까 우리 선수들이 막 힘을 얻고 초인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11개 종목에서 우리 교회가 6개 종목을 우승을 해서 종합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응원을 하니까는 잘한다. 그러다 그게 응원이잖아요. 칭찬이잖아요. 그러다가 못해가지고 공을 찼는데 빗나가고 그래가지고 실수를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죽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괜찮아. 못하더라도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칭찬을 해주는 초인적인 힘이 생겨가지고요. 정말 잘한단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입이 정말 복된 입이고 또 복된 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니까 제 아내가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보, 내가 오늘날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들어봤는데 당신 설교가 제일 당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당신 설교는 생명이 있어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당신 설교가 제일이야 최고야.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동의 안 해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 칭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칭찬은요, 따라합시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요. 우리가 인삼, 녹용 이런 거 보약 한 채를 갖다가 지어 먹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한 30만 원, 40만 원 돈이 들잖아요. 그러나 칭찬이라고 하는 보약은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보약을 먹을 때 힘이 나듯이 칭찬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없었던 힘도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꾸 남편들한테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 잔소리하면 남편들이 잘할 것 같죠? 스트레스 받아 더 못해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를 칭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자의 심리와 아동의 심리는 똑같아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에서. 근데요, 거기서 배울 때 뭐라 그러냐면요, 아동 심리를 배워요. 근데 아동 심리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동 심리하고 똑같은 심리가 뭐냐면 남자의 심리래요. 남자의 심리도 자기중심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아이들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심리랑 남자의 심리. 그래서 아이들을 막 칭찬해주면 어때요?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많아요. 여자들은 내가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나 놀리냐고 그러죠. 안 믿어요. 근데 남자들은 칭찬해주면 어때요? 진짜 그런 줄 알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줘야 되지. 그래야 다 용기를 가지고 더 잘하는 거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래도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죠. 칭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찾을 것이요. 찾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면 찾아진다는 겁니다. Seek and you will find. 찾으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남편이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저녁에도 잠자고 낮에도 잠자고 아침에도 자고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내가 저런 잠보 아내랑 산다고 이 불평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불평이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불평이 감사가 됐냐 그랬더니요, 어느 날 병원 응급차 소리가 왱왱왱왱 사이렌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아래층 부인이 병원 응급차에 실려가더래요. 왜 실려가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열흘 동안 계속 잠을 못 자가지고 탈진을 해가지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지금 실려간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소리를 듣더니 내 아내가 잠을 많이 자는 게 낫지 저렇게 병원에 실려가는 것보다 잠 많이 자는 게 낫다. 그리고 내 아내가 잠을 많이 자가지고 저렇게 건강해서 병이 없으니 정말 감사하다. 내 아내가 그래도 밥은 해주고 잠을 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잠을 푹 자고 잠을 많이 자서 건강해주니 참 감사하고, 또 당신이 그래도 밥은 다 해주고 잠을 자니 너무 감사하고, 병원에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니 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그때부터 그 말을 듣더니 용기가 생겨가지고 점점 잠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찾으면 왜 칭찬할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남편의 칭찬할 거리를 찾고 자녀가 칭찬할 거리를 찾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줘. 복 있는 입이 어떤 입입니까? 여러분 자꾸 격려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이런 입이 복 있는 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읍이 자꾸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축복의 말을 하고 또 복된 말을 자꾸 해주고 축복을 자꾸 우리의 말로 해주면요,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기다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에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복 그러면서 딱딱딱딱 그렇게 주시는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복 주실 때 틀림없이 복 주는 거 뭡니까? 말을 통해서 복을 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교우를 축복하고 막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어디든지 가면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희들이 빌어주는 축복하는 그것을 통로로 해가지고 그 집에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야. 만일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었으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 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복을 빌어준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가정에 가서 자녀를 갖다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시고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의 그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근데 한 피바다 강서제일이라고 하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몸을 우리가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저 축복하시고 정말 은혜 받으세요. 잘 되시오. 자녀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축복을 해야 되지. 교회 와서 비방하고 교회에서 원망하고 일주일 만에 만났으면은 자꾸 복을 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로 비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입이 어떤 입이 복된 입입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입. 그래요. 가장 최고로 복된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입이 정말 가장 여러분들 복된 입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여러분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 전하러 가는 이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미국에서요 태평양 건너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발만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이 복된 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입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입. 그러면요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도의 위대한 전도자여 성자인 썬다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추운 겨울날, 엄청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참 이제 그 눈이 오는 날 그 산을 넘고 있는데 한 나그네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함께 산을 넘어갑시다. 두 사람이 함께 한참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밭에 쓰러져 있는 거야.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그 나그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을 함께 얻고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나 혼자도 힘이 드는데 이 사람까지 함께 우리가 데려가다 보면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래서 혼자 그냥 싹 가버렸어요. 할 수 없이 이 선다싱이 그 눈밭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그리고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눈길을 헤쳐가면서 막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 사람을 등에 업었으니 막 힘을 그 혼자 가기도 산을 넘을 때 힘인데 등에 사람까지 업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땀이 나고 막 열이 나고 등에 업은 사람하고 막 이렇게 비벼대니까는 막 열이 나가지고 몸이 아주 뜨끈뜨끈해졌어요. 그 열 기운으로 그 얼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제 막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다 보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얼어 죽었어요. 누군가 했더니 아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간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간 그 사람은 죽고 같이 살겠다고 그 사람을 얻고 간 선다싱은 살았다는 유명한 일화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도 그의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게 전도예요. 전도하는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돌이키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미혹한 데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전한 당신의 허다한 죄도 하나님이 덮어주느니라. 이게 조심스러운 해석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매치기가 버스 안에서 지갑을 하나 딱 훔쳤어요. 소매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주민등록증이 5개가 나왔어요. 너무 수상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보니까 간첩이었어. 그러면 간첩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야 이놈아 너 왜 소매치기 했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안 가두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줍니다. 소매치기 한 죄는 싹 가려주고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줘요. 저희가 학생 때는요 간첩을 신고해서 잡으면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철원군 읍내에 집 한 채가 300만 원이었어요. 좋은 집. 그러니까 집 10채 값을 줬단 말이에요. 3천만 원. 요새는 또 줘요? 요새 뭐 간첩이 어디 있어요? 전 국민이 다 간첩인데 없어요. 아무도 간첩 없어요. 요새는 간첩이 없어서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학생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했어. 소매치기 한 건 죄예요, 분명히.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 왜 소매치기 했어? 하고 죄를 묻질 않아요. 그 죄는 싹 덮어주고 오히려 잘했다고 포상금을 3천만 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렸으면 그 영혼도 구원받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전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죄를 져가지고 비록 내가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을지 못지라도 그것이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보응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덮어줘 버린다. 어깨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정말 그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영혼 살리는 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의 입이 중에 가장 복 있는 입이 어떤 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인 줄 믿으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입을 여는 이 입이 가장 복이 있는 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복된 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입이 참 복 있는 입이 돼서 먼저는 오늘 말씀대로 비방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방하지 말고 절대로 비방하지 않는 그런 입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자꾸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고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된 입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입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복된 입을 가짐으로 이 복된 입에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